는 어떤 자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요, 큰 성 바벨론의 존재가 알려졌어요. 18장 1절에서 이 일 후에라고 말했는데, 이 일은요, 바로 큰 음녀의 멸망을 본 후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는데,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때려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 천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큰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2절에 보면 이 천사가 내려오면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힘찬 음성이란 말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목소리가 굵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목소리가 크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힘찬 음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확신에 찬 음성, 분명한 음성,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는 말을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에 차 있으면 어때요? 우리 소리가 커집니다. 확신에 차면. 근데 확신이 없으면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사는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큰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찬 천사가 강조하는 무너졌도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성의 규모가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 큰 성 바벨론을 누가 도대체 무너뜨린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심판의 결과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무너뜨렸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보다 더 무서운 거,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이 바벨론을 끝으로 세상 역사를 끝내시려는 거예요. 종말론적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 17장에서는요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불렀어요. 바로 종교적 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18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어떤 총체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녀 그러면 자기의 남편 빼고 다른 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내 마음을 주고 내 영혼을 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종교적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에서 말하는 음녀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큰 음녀였어요. 근데 18장에 와서는 큰 음녀라고 얘기하지 않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사회를 통해서 사회의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과 어떤 음악과 그다음에 과학이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17장에는 종교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들고 18장에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런 걸 통해서 타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사탄의 세력이고 사탄 문화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요, 세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총체적인 그런 사탄 그 문화의 멸망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구체적인 죄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총체적인 죄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 즉 악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악한 영 지배 받았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문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 가증한 새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세상 문화의 배후 세력이다 이거네요. 뒤에서 조종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벨론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탄의 소굴을 무너뜨린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렸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사탄의 무리들을 다 무너뜨려봤다는 것을 바벨론을 무너뜨렸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무너진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두 번째 죄악이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리고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것이 실질적인 그런 영적 성타락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미혹되어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은요 바로 우상 숭배, 사탄 숭배, 영웅 숭배, 하나님을 향한 배교, 배신, 이건 다 뭐냐면 영적 음행이에요. 여러분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온갖 종류의 어떤 실질적인 성적 타락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적 타락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동성애, 수간이 뭔지 알죠? 동물들하고 하는 거. 동물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수간이에요. 그 다음에 근친상간.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게 되게 많습니다. 이 폐륜적 그런 음행이에요. 요즘 학교에서 성을 분류할 때 남자, 여자 그리고 중간에 하나 더 둬요. 남자냐 여자냐 이걸 옛날엔 다 구분했잖아요. 지금은 남자, 여자 그리고 중간에 중간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젠더라고 말하죠. 젠더, 트랜스젠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젠더가 뭐예요? 우리 핸드폰 충전할 때 이게 묶이는 게 뭐예요? 이게 젠더예요. 이게 젠더. 이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이 바뀌는 거, 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죄악이 바로 바벨론 멸망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바벨론 멸망의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7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교만과 자아도취로 인해서 자기 만족이 바로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 됐을까요? 교만. 왜 교만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요소가 될까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진노 이런 것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교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 문제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교만이 왜 패망의 원인이 되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짓밟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짓밟아요. 교만은 교만한 그 순간에는요.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내가 교만하니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기적이 돼버리죠. 내가 교만하면. 그래서 그 영혼을 짓밟아서 결국 실족하게 만들죠. 그 영혼을 상처와 죽음으로 내몰아 버려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 된 것은요. 자신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회개해요, 안 해요? 네, 안 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회개하면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만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죄를 끄집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 이야기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진이가 어디가 상담을 좀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누가 자기를 괴롭히고 했을 때 같이 괴롭히지 못하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욕을 했다고 해서 나도 욕을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해서 못하는 거예요. 네. 제가 날 때렸어요. 장난치면서. 그럼 나도 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때리는 이유가 자기가 딱 맞으니까 아팠어. 예를 들어서 아팠어. 그럼 나도 때리면 걔도 그렇게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생각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가 얘는 그렇다고. 그래서 얌전해 보이고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예술을 하면 좋대. 예수가 아니고 예술.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하면 뭘 하면 느끼는 게 많다는 거죠. 감성적으로. 그런 이야기. 그러면 교만할 수 없겠죠. 그렇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한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뭐 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 내가 볼 때는 배려하지 않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다. 우리 여기 성도 지금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늘 누굴 배려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늘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한 죄악 네 번째는요. 사치와 부정축제였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돈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들이 만들어낸 돈 모으는 방법이 뭐냐? 부정축제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못 모으니까 부정축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바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주지 않는 그 노동자의 삭시 바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 있다. 일을 시키고 노동자의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들의 부정축제로 인하여 누군가는 망하고 길거리에 내던져지는 현실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부정축제와 사치를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패망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물질 지상주의가 바로 바벨론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정축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관직에 나가고 뭐 장관이 되고 뭐 이렇게 높은 그거 되는데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적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낙마하고 또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치 얘기는 아니고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대표적으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사람들이 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밀어붙일까요? 그냥 막. 왜 그럴까요? 된 표현으로 뒤가 구린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뒤 구린 게 없어서 그런. 그 정치적으로 보면 그 다른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데서 뭐 그 외에도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미워하고. 그러면 뒤를 캐야 되잖아. 이것저것 막 나와야 되는데 그 캐도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집안부터 그냥 부모 때부터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해먹었니? 땅을 어떻게 했니? 뭐 자녀를 어떻게 했니?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 꺼냈다가 도리어 당한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정축제가 있으면요. 이 분명히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 자기 자신도 자신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멸망한 그 죄악 5번째는요 뭐냐면 불의예요. 불의. 불의라는 게 뭐예요? 이들이 수만 가지의 죄악들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보좌까지 그 죄악의 끝이 닿았습니다. 이게 불의예요. 불의라는 게 이 단어는요 의롭지 못한 게 불의잖아요. 그렇죠? 의를 어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죄악의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그 죄악의 끝이 죄악에 계속 쌓아서 하늘 끝에 하늘 보좌에 닿을 만큼 너무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르는 이 죄악의 극치가 뭐였습니까? 바로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닿을 만큼 극에 달한 죄악이었어요. 이것이 바벨론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한 죄악 6번째는요. 신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무너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제목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을 때 성경은 이들을 순교자들의 피값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순교자의 피값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치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요 공산당 그렇죠? 빨갱이, 이데올로기 이런 게 순교자를 만들었어요. 지금은요 바로 무슬림이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순교자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총으로 사람을 쏴서 죽이고 이런 것들을 텔레비로 보여줬어요. 충격이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가지고 나의 만약에 그 집안에 누구를 만약에 누가 겁탈을 했다. 그러면 이 형제들이 이 집안 사람들이 가서 그 집안 가서 또 겁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잘못해서 내 손이 잘렸다. 그럼 가가지고 그 사람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무슬림들의 그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다 가리고 다니게 만들고. 물어봤어요. 야, 어떤 여자는 얼굴 여기까지 다 가리고 다니고 어떤 여자는 이 쓰고만 다니고 얼굴 안 가리고 다니고 도대체 왜 그러냐? 누가 도대체 그 쓰고 다니고 싶겠냐? 그랬더니 그건 그 집안의 남편이 결정하는 거래요. 오늘부터 쓰고 다녀! 그러면 쓰고 다녀야 된대. 쓰고 다니고. 근데 갑자기 또 벗고 다녀. 그러면 이제 벗고 다니는. 그걸 어기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 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바벨론 멸망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결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결단코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뭐 보복성, 억하심정을 가지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악대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감히 내 자녀를, 내 백성들을 괴롭혀? 이놈들 두고 봐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보복성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갑절이나 갚아주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하나님이 갑절이나 갚아주었다 말이 문자적으로는 2배란 뜻이잖아요. 갑절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복성 감정을 가지고 2배로 갚아주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갑절이라는 말은요, 온전히, 전부, 빠짐없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갑절에 복을 주세요, 그러면 뭐 따블에 복을 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온전히, 전부, 빠짐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뿌린 죄악의 그 씨앗대로 결말을 주신다. 조그만 것도 놓치지 않고 딱 찾아내가지고 그 결과대로 주신다. 마치 쌀을 테이블 위에다 확 쏟아놓고 하나 쉬고 있는 거예요. 내 아는 사람이 콘택 600 아시죠? 콘택 600이 600개의 시한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걸 쏟아가지고 쉬어본 거예요. 그때 600개가 안 되더래. 그걸 다 쉬어봤대, 하나. 그럼 뭐 하나 다 쉰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들을 징계할 때 쌀알을 콘택 600을 하나 놓고 하나 쉬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갑절로 하나님 갚아주신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18장에서, 계시록 1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1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바다의 맷돌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바다에 맷돌이 빠졌다면 맷돌 스스로 바다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와요?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진 다음에는 일어설 수 없다, 회복될 수 없다, 완전히 끝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3절 사이에 주목할 만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결코, 다시는, 이런 말이에요. 21절하고 26절 사이에 6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 6번이나 일어설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바벨론의 멸망이 종말적인 멸망이고 끝장 멸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큰 성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성 바벨론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죄악의 도시, 멸망으로 가는 도시 안에 살고 있어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차에 지금 탑승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악의 도성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인정 안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땅을 영원한 도성처럼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쌓고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다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랑거리 만들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 공로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자랑거리 만들고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온갖 부정부패와 사탄의 사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몇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인 이 땅은 사탄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교만과 음행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부, 사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악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이 합해서 교회와 복음운동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엄청난 바벨론의 세력에 굴복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력들을 이겨내야 돼요. 이유가 뭐죠? 굴복당하면 총체적인 멸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로 온전히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악을 행했을 때는 두려움이지만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을 때는 갑절로 안 주는 게 우리는 섭섭한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갑절로 준다는 게 따블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하나, 쌀알을 하나하나 콘택600을 세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는요, 이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갑절로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하나님이 지금 요한의 눈을 열어서 이런 종말의 때를 미리 보여주신 것은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깨닫고 준비하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죄악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특별히 멸망에 이르는 죄 세 가지를 단단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음행입니다. 성적 타락.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자기 만족, 자아 도취, 자기 도취. 이런 거는요, 하나님도 업신여기는 죄악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치와 치부예요. 이것이 멸망에 이르는 세 가지 죄악입니다. 음행, 교만, 사치와 부정축제. 우리가 이 죄악에서 탈출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죄악에서 우리가 탈출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죄악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갑절이나 갚아주신다. 우리가 죄악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여기에 갑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기에 갑절, 죄악을 죄악을 향해서는 낱낱이 2배로 갚아주시지만 의에 대해서는, 선한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1000배 만배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죄 3가지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갑절로 복을 받는 3가지 중에 첫 번째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에게 갑절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이에요. 예배는요, 모든 복을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예배가. 오늘 두 분이 오셔서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가 대전이어서 멀다 보니까 막 3시간씩 내려갔다가 3시간 올라오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일을 하니까 힘들면 못 나가요. 그러면 영상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안 오니까 신앙이 자꾸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나태해지고, 야, 이거 이래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씻고서 남편 빨리 깨워서 갑시다. 우리 옆에 저기 세탁소 옆에 있는 교회 갑시다. 며칠 전부터 계속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가지고 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왔는데,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자기한테 그동안 있었던 것들이 쭉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표정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상담 좀 하자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아무리 헌신을 잘하고, 아무리 섬김을 잘하고, 아무리 나눔을 잘하고, 아무리 뭐 어떤 것을 잘해도 하나님께 자기 몸을 불살라서 드릴 만큼 엄청난다 해도 예배의 기본적인 신앙을 이탈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는 3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섬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 여기서 말하는 건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복을 받는, 그리고 3번째는요, 봉헌, 헌금입니다. 연보예요.
이 세 가지를 해야 복을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예배, 섬김, 그리고 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갑절의 복을 받는 세 가지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멸망에 이르는 세 가지의 갑절의 복을, 멸망에 이르는 세 가지가 바로 갑절의 복을 받는 세 가지와 충돌하겠죠. 갑절의 복을 받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갑절의 멸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 바로 세상의 타락에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교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은요,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교만한데 어떻게 섬겨요? 다 아래 것들 시키고, 니들이 해라. 나는 나는 잘났거든. 난 똑똑하거든. 난 괜찮은 사람이거든. 니들이나 해라. 그렇기 때문에 나누거나 섬기지 않아요. 사치와 치부하는 사람, 자기 것을 세상에 쌓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봉헌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한 달에 진짜 수억을 수입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와서는 항상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0,000원짜리 딱. 10,000원 집사.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뭘 해도 10,000원이야. 이분. 딱 주일한 건 10,000원. 그 외엔 그게 뭐냐면 사치와 치부. 여러분,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고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주는 거두어 가시고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저주를 거두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산이에요. 우산. 지난번에 우산 설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산이에요. 그 안에 들어와만 되는 거예요. 비 오는데 세상에 막 그런 세상 문화와 이런 것에 우리가 영혼이 찌들고 삶이 찌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비가 막 내 삶에 쏟아져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삶에 복잡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막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게 소나기지 뭐예요? 그게 비지. 그리고 어디를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 맞고 있을 거예요? 문제를 맞고 있을 거예요? 고통을 맞고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 안으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저주와 멸망에서 자유한 겁니다. 주님이 감당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성도로서의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절제하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돼요. 절제. 우리가 뭐예요? 다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생겨요. 과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갑절이나 더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